오늘은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참 귀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인데 우리가 이분들의 믿음을 따라간다 하지만은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들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도 다 하나님이 사랑한 분들이지만은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요, 이 사라의 믿음이 여러분이 되시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 이 믿음이 이르러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이 되시고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 돼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노아의 믿음을 보시죠. 7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모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데 노아는 그게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 그래요? 경고를 받았다. 그래요. 이 노아가 받은 말씀은 경고요. 홍수의 심판에 대한 경고요.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경고를 받고 있어요? 받지 않고 있어요? 받고 있지요. 예수님 오시는 날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받고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다는 경고를 받고 있지요. 노아도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함으로 경고를 하심을 받아 뭐함으로? 이 경외하심이, 믿음의 색깔이 노아는 경외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요, 이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거기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 합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인다.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모의 말을 제 자식들이 경외심을 갖고 무슨 말을 하면 자세를 똑바로 갖추고 잘 명심해서 듣고 그러면 부모들이 기쁘고 그 자식은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복 받을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잘났든 못났든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마음 중심이 자식들 잘 되라고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잘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식들이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 부모가 얘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딴 거나 하고 이게는 듣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경건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칼빈 선생은 누구하고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하나 한자만 나와도 모자 받고 자세를 고쳤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자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자세가 경건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길 바라요. 노아의 믿음이 이 경외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노아가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경외하심을 받아들여야 돼. 경외하심을 받아들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심판 때 구원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외하심으로 이 경고를 경외하심으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라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방주가 작은 것이 아니니까 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3층짜리 배로 그 많은 짐승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든다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십억 이상 100억, 200억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한 가정이 그런 비용을 내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털어도 못 짓는 거고 평생 그 아들 삼형제하고 같이 4식구, 8식구가 벌어모은 거 다 투자해도 불가능하는 그런 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12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생 그거 방주 만들으라고 고생한 거예요. 평생 고생한 거예요. 그다음 만약에 그게 헛물을 키면 어떡하겠어? 그게 현실로 안 되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산에다 그거를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하면서 만든다고 그랬을 때 주위 사람이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올바른 정신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정말 경건한 자세 두렵고 떨리며 경고를 받았으니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 그 말씀만 믿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들려지지 않는 거야. 아무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말해 의를 전파는 노아였다고. 그러니까 노아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들은 거예요. 노아처럼 오랜 세월 그 큰 비용을 들이는 배를 만들면서 말입니다. 그 노아를 누가 이해를 해주겠냐?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요즘에 따돌림 당할 때 심하게 따돌림 당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왕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따라고. 왕따 당하면서 그 가정은 별난 집안이고 이 정도 수준이면 큰 배를 만들려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 촬영지라든지 드라마 촬영지라면 구경꾼들 가야 안 가? 관광자원이 되어서 그 동네에서 난리 나잖아요. 아마 지금 같으면 관광자원이 있을 거예요. 배가 올라갈 때마다 관광자 온 동네에서 나와서 저거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저 집안 식구들은 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가 보다. 이런 소리,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 노아가 이 큰 난관을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경고가 되는데 어떡하냐? 경외심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집을 구원했더라. 여러분들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몰라도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중국말에요. 배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선자. 이 배선자는 이렇게 단자 밑에다 이렇게 팔자고 입구자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배는 8명의 식구가 타는 거라고 한자 말이 돼 있어요. 놀랍게도 입 가지고 있는 8명이 타는 게 배요. 근데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탄 사람이 몇 사람이요? 아주 희한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당나라 시대 때 기독교가 이 중국의 전례가 됐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걸 경교라고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이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중국말 선자가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말이에요. 여태는 희한해요. 중국말에 그런 게 제법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경건한 자세로 두렵게 어떨 말씀 듣고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거야. 이건 경고야. 방주를 만들어야 돼. 자기 식구들을 선떡하고 수많은 사람,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꿋꿋하게 해냈다. 그랬더니 자기 가정을 뭐하게 됐더라? 구원해냈더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걸 우습게 보고 듣지 않고 경건한 자세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홍수의 재앙이 내릴 때 뭐가 받더라? 심판받아 다 죽었잖아요. 정죄를 받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경건한 자세로 경외심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요. 그 흘려 넘어지는 자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뭐가 되었다? 바로 구원받는 상속자가 되었던 것이 노아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 경외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을 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8절을 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이걸 보니까 노아도 그 말씀을 믿고 결국 순종한 거죠. 순종했지. 근데 노아는 순종했다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경외심으로 표현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말씀을 듣고 뭘로 표현했어요? 순종이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순종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순종했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거기에 축복의 땅인 줄 알고 기한 갔다 이거요. 방향도 모르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으로 간다 하면서 서울 쪽으로 오면 부산 가야 안 가? 안 가지. 전에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내가 그 경험이 아주 새로워요. 새로워. 제가 그 청년 때 그 애들 군에 갈 때 왜 안 믿는 애들은 술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그 부모도 술을 받아줍디다. 내 생각. 저는 술 같은 건 못 먹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군대 가니까 끌려가가지고 이놈들이 밤새도록 술을 먹어요. 아이고 그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술을 먹는지. 그래 놓고는 말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비틀비틀해요. 집도 못 찾아가. 그래가지고 그 제일 추한 놈을 내가 하나 그 친한 놈이라고 끌고선 가는데 말입니다. 가는데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겨드랑이 끼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요.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자기네는 집에 가려면 길 건너가서 타야 된대. 그러고 가면 반대인데 제정신이 아니야. 지네 집 찾아가는데 길 건너가서 버스를 타야 된대. 멀쩡한 내 정신은 자기네 집은 여기서 버스 타야 되는데 말이요. 날 끌고 야 명원아 난 길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건너가야 된다. 아니라고 그래도 지가 길을 건너가야 된대. 술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욕충만 받아라. 제정신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둘이서 그 버스장에서 몸싸움을 했어요. 몸싸움을 하다 비틀어 놓은 놈 자꾸 한 바퀴 돌았더니 됐대. 여기서 타면 된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요. 여러분들 갈 바 모르는 사람이 말입니다. 부산 간다고 서울 가면 제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니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 부산 갈 사람이 서울 쪽을 향해 가면 제정신이 아니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올라갔잖아요. 다른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데 저 사람이 제정신이냐? 식구조차도 이해할 때 설득해서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도 순종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노아하고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노아하고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후에 들었다 하지만은 없는 것 같아요. 혼자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골고루 주었을 텐데 어떻게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잘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두렵고 떨고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듣고 어떤 사람 말씀만 들으면 순종해야 된다고 어찌 이런 자세를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게 참 복이요.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 들고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내 생각이 틀렸다 그럴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 온 동네 사람, 노아의 얘기 듣는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일을 이해해 주기나 했겠어요? 격려나 해 줬겠어? 비웃고 웃었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지. 근데 이 독보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홀로 듣고 오로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걸 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복 받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 똑같은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 있잖아요. 경고를 받고 이건 순종할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있고 그게 흘려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 구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의 동일한 약속으로 이어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라봤다? 그게 종착역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걸 자기 아들 손자에게도 그걸 남겨주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장막에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봤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요. 우린 여기서 뭘 잡아넣냐면 아브라함의 내세의 신앙을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에 이게 아무리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도 자기 궁극적인 갈 곳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의 땅. 그걸 자기 자손들에게 그걸 다 남겨줬다.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우리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주시는 날 우린 천국에서 눈을 떠야 돼.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라의 믿음 우리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특별 새벽기 순환주간에 이 히브리서를 이게 다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지런히 해도 11장하고 12장 들어가다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귀한 말씀들을 나누는 게 참 축복이긴 한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특별 새벽기도 마쳐도 그냥 다 13장 끝머리까지 해드리는 게 옳다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의 새벽기도 마치고라도 이 히브리서를 마치려고 한다면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더 나오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3, 4일만 딱 나오지 마시고요. 자, 우리 사라의 믿음 정리해보요. 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이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이삭을 출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고요. 사라는 몇 세입니까? 90세, 10살 차이가 나, 이 부분은. 그래서 90세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삭을 얻은 거를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에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로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 이삭을 얻은 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믿음으로요? 사라의 믿음으로.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부인인 사라의 믿음도 훌륭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든 안 받았든 둘째 문제고,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사라 믿음도 같았다는 거예요. 같았는데 더구나 여러분, 여성들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남자들하고 달라요. 여성들은 갱년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 출산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성들은, 남자들은 그 변화가 느릿하게 이렇게 하대요. 나이가 들어도 그게 이렇게 다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은 여자들은 어느 순간에 딱 지워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걸로 알아요.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건 놀리는 얘기지. 근데 사라는 그 나이에 낳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뭐 하신 줄 압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분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 이 신체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미 끝났고 불가능해졌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꼭 지키는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꼭 지키는 분으로 알았다는 얘기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노아도 그걸 들었고 아브라함도 그걸 들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받으면 꼭 지키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승리한 거예요. 이분들의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꼭 지켜지는 말씀으로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니다.